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두 정인과 두 뿔의 예루살렘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초기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고 나서 곧 하나님께서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사르리라.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지서는 말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전장의 현장으로 말을 타시고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백마 타고 군대를 대동하고 하늘에서 전쟁하러 나오시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경우에서도 그렇듯이 그것은 실제 주님이 전쟁하러 오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날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실제 일어날 한날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재림의 주님을 전쟁하러 나오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게 상징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날도 실제적으로 칼싸움하러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마겟돈 그 전쟁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그 전쟁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딱 일어나는 그런 황당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제가 무엇 때문에 그 일부 마지막을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두 정인과 두 뿔, 그 주연 배우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까지 두 정인 강해를 듣고 두 뿔 강해를 듣고 막 정말로 무시무시한 무협 소설에 나오는 그런 기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들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시는 구속사 중간에 그 두 정인과 두 뿔이 다 출연을 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가시면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두 정인이라는 이해가 얼마나 황당한 판타지 소설이며 무협 소설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두 정인과 두 뿔의 예루살렘 대전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그 다음은 두 정인과 두 뿔의 델아비브 전투, 그 다음에 나아가서 두 정인과 두 뿔의 아마겟돈 전쟁까지 전쟁의 이야기로 구속사를 개관할 것인데 앞으로 이 정말로 이 전쟁의 구속사 가운데서 첫 번째 대전이 벌어졌던 예루살렘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역사의 열차를 타고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해를 돋구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전쟁 비사까지
이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패전을 했습니다. 패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가서 2장 13절로 16절에 말씀했어. 거짓 선지자의 미효.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그것이 결정적인 전쟁의 패망의 패전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 에레미야 9장입니다. 에레미야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이 이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에 이 땅이 어찌 멸망을 했는가. 그 멸망하기 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한 것으로 가정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대화하십니다. 이 땅이 어찌 멸망했느냐. 광야같이 불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이래 없게 되어버렸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먼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먼 지방의 순례객들이, 그래도 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다라고 깝죽거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얼마나 많이 왕래했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왕래했습니다. 제사드리러 왕래했습니다. 그 많던 이 예배자들이, 주여 주여 하던 인간들이 에레미야하고 이미 그 참상이 벌어지기 전에 에레미야 9장에서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야, 이 땅이 황무하게 됐구나. 이 땅이 광야같이 불이 타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으면서 성전을 출입하는 출석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데 뭔 헛소리하고 자빠라졌노. 막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딱 결론 내리시는데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으로 이 백성이 흩어지게 되네. 나는, 하나님은 너가 이스라엘이 진멸되기까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낼 것이다. 내가 이 던지는 칼은 너희를 갖다가 씨를 말리기 전까지는 내 손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언입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띤 제사 의식과 열띤 찬양 예배와 열띤 기도 집회의 그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과 에레미야 한 사람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같지 않게 보는 거예요. 예?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여러분 한번 뭐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뭐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 보면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국을 예언하시면서 나는 지금부터 내 곳간에 복수의 칼을 따듬고 너희 뒤를 추적해 간다 라고 예언했던 거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시죠? 에레미야 9장 16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가 진멸되기까지 내 칼을 거두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진멸되기까지 열국으로 흩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나의 칼을 보내는데 너희는 심판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 중간에 15절에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쑥도 나오고 독한 물도 나오고 막 난리를 지기죠. 그거는 교회를 최후에 그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너가 이방인 교회요. 너가 뭐 잘난 척 하지 마.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이 원가지들인데 그 가지 얼마가 꺾여진 자리에 너희는 접붙임된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데 너가 뭐 돌 감람나무 가지일까 보냐.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조금 조심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뭐를 보냅니까? 쑥을 펌이 기쁘고 독한 물을 마시오게 할 것이다. 이 쑥이 에이즈 아닙니다. 이 쑥이 코로나 아닙니다. 이 쑥이요 암 덩어리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독한 물도 방사능 오염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핵 오염수가 아닙니다. 이거 빨래 빨고 헹군 더러운 물도 아니고요 오염된 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공장에서 내뿜는 폐수로 인해서 오염된 그 하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쑥과 독한 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16절에 최후의 심판 전에 15절에서 어떻게 한다?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전에. 그 심판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인 거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보니 막 자꾸 응답받는 환상에 젖어 있었거든요. 꿈을 디자인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환상에 젖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라 불락하기 좀 거추장스럽다고 아빠 하나님 해쌌고 막 까부러 제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입니다. 그 에레미야서를 단디 읽어보면은 그런 착각과 환상 속에서 신앙했다는 것이 다 그 단어 속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했습니다.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2절입니다. 심판을 하시려고 1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최후의 심판 전에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앞에
유혹을 역사하게 했어. 그래서 최후의 심판 전에 쑥을 퍼먹이 뿌고 독한 물을 퍼마시 뿌는 거, 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시작되면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로 교회사가요. 나중에 살펴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멸망의 아들이 극성기를 누리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교리적으로 다 부사져 버렸습니다. 형상 숭배했지요. 성모 마리아 숭배했지요. 여러 교리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뼈대 교리를 다 비틀어 놔 버렸지요. 예? 선자라고 지칭된 사람의 해골 바가지 매매해가지고 지그 집에 갖다 모셔놓고 거기다 손을 비비고 빌면은 응답받고 액땜하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가게의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떨고 제꼈습니다. 그게 배도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이 함몰되었어요. 그 길의 끝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거는 교회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전에 그들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할 것이야. 그래서 쑥이 그런 질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독한 물이 오염수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요 원리를 하나 이해해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서 14장 13절로 18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딱 알고 나면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이 그 거짓말에 어떤 내용이 하는 것을 딱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선지서 1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서 1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먼저 찾아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을 거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단식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 땅에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 선지자들이 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요 내용을 알고 나면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거진다 이 평강 타령하는 거짓 선지자 새끼들입니다. 이거 뱀 새끼들이고 독사 새끼들이에요. 자, 하나님 보세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근이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에리미야는 어떻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한테 칼이 임한다 말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에리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라는 말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에리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뭐라 말했다? 너한테 반드시 칼이 임한다. 너한테 반드시 기근이 임한다. 그 당시에 칼과 기근이 임한다는 것은 멸절을 상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담장 넘을 거는 뭐 있습니까? 막 경계선 없는 뭐 땅 하나 지나가가지고 막 실에 칼 들고 밀어붙여 보면 전멸시키 뿌는데 그 집 재산 다 뺏어 뿌고, 예? 그 집 마누라까지 지가 다 가져가 뿌고, 그 집 새끼들은 전부 다 지 노비로 다 끌고 가버리고, 장롱속에 감춰놨던 뭐 폐물 이런 거 뭐 지 다 호주머니 잡아 넣어뿌는데, 침략한 나라가 그렇게 대목을 본다면은요, 침략당한 나라는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이 칼과 기근이 임한다는 것은요, 김정은이가 쏜 핵폭탄으로 지금 뭐 서울에 그 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 뭐 빌딩들 다 때려 빠진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에리미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 새끼들 떠드는 거 좀 들어보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칼이 임하지 않는다, 기근이 임하지 않는다,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바꾸고 말하면 에리미야 선지자는 이 반대로 늘상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4절에 여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의를 하십니다. 우리 에리미야 선지자가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보고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하라는 설교는 이 심판 경고였는데, 자들은, 그래서 내가 두정인의 연유가 나중에 에리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정인의 권세와 두정인의 비애를 보면은 그 두정인 강해를 듣고 두정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이 좀 깰 거예요. 그래, 그거는 뭐 한 다다음 시간쯤에 할 건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라는 내용과 정말 저것들이 막 예화사전 디비 가면서 하는 설교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래, 의아심이 나가지고 이제 에리미야 선지자가 묻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래,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거짓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요겁니다. 요거 13절. 알겠습니까? 예? 이거를 딱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목사놈들은 뭐라고 돌아다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돌아다니고, 그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거기. 예?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거짓말이 무엇인 것 딱 보니까 요 내용이 요 딱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막 신천지 가자고 막 꼬부시고 JMS 가자고 정명주 그 미친놈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제로기한테 막 가자고 하는 게 미혹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요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딱 내려주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저것들이, 나는 또 그렇게 명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나는 지구보고 그렇게 매주일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시부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내 2부 하는 시간 동안만 화를 못 참아가지고 목사님들을 목사놈이라도 조금 양해하십시오. 세례요한은 그래도 뱀새끼 독사새끼를 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아닙니까? 이 어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 님이라 불러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말이야. 에레미야, 나는 지금 보고 그렇게 곧다이로 설교하라고 난 말한 적이 없는데 저것들이 내 이름으로 시부리 제끼네. 떠들고 돌아다니네. 설교하고 돌아다니네. 사리비도 두둑히 받고 보너스도 두둑히 받고. 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에레미야 사이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도 너무나 뻥찌시고 에레미야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독교 TV 한번 틀어보세요. 뻥찌지. 아이고 참네.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명쾌하게 딱 정의를 하십니다. 거짓 계시, 거짓 계시, 복술. 여기다 좀 크게 적어야겠네. 요런 예언을 두고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14절에서 거짓 계시,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지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말이 자기 마음의 그 선지자들 지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하고 있다. 딱 결론을 내놔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짓 계시가 뭐다? 복술이 뭐다? 이야기가 뭐다? 자기 마음대로 씹으리는 이 예언이 뭐다? 그 내용이 요겁니다. 줄창 광대상에만 올라가면은 마지막 복 받을지어다라고 축도하는 시간까지 예배 시간마다 드는 예화가 꼬라지를 딱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칼이 임하지 않고 기근이 임하지 않고 확실하게 복 받는다,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떠드는 놈들이 구약의 예루살렘 대전에 참전했던 이 거짓 선지자 떼거지 군대의 설교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이 델아비브까지 옮겨가고 이제 최후에는 아마겟돈에 이르러서 이제 심판받습니다. 이 모든 놈들이. 그때까지는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개맞듯이 맞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입에 있는 말이 불이 된다라고. 야, 이거보다 무슨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무협 만화 보세요. 무협 소설 보세요. 초절정 오갑자의 공력을 가진 이 무림의 기는요, 딱 눈빛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둔 내 말이 불이 되게 한다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에레미야가요, 이토록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설교했는데도 이렇게 안 날아먹고 내를 비난하고 뚜리기 패고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꼬우셨구나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주님의 아마겟돈 전쟁까지는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 무조건 이 거짓 선자의 묘에 잠식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년 동안 저를 함께 해가 오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가는 길을 갈 뿐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는 모든 사람들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한 20강 하면은 미천 다 떨어져 가지고 내 햇말이 그 말이지. 알아 묵디 못 알아 묵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이거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본다 해가지고 주님이 막 구름 타고 딱 내려오실 때 예감방에 들어가 있던 남녀가 창문 열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본다 했으니까 그럼 보겠네. 깜빵에 있던 죄수들이 말입니다. 휴게실로 전부 다 뛰 나와가지고 창문 열고 와, 모든 육체가 본다 했으니까 빠라빠라빠라 주님이 임하시는 거 보겠다. 못 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땀 넘고 있다가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 거 보고 모든 육체가 본다 했다고 그 도둑놈이 땀 넘다가 그 재림의 주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묘한 세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두고 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해 보면은 야 오늘날 주님이 그토록 교회 세대 마지막을 딱 경고하면서 보면서 미리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아까 말씀 안 하십니까?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 사역 초기에 이 땅은 황막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도망가는 뒷꽁무니를 따라가지고 내 복수의 칼을 던진다. 그 신명기 32장 32절로 36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이.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정말로 죽여버릴 정도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 너희는 말일에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이 구약의 종말에 철저하게 이가 뽀드득 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루 이틀 경험한 것도 아니고 1, 2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 바벨론 포로대에 가가지고는 70년 경험하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에서 뭐 163년에서 171년도까지 득세가지고 8년 동안 7년 동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작낼 때는요 피눈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주님 성천하시고 나서 AD 70년 이후부터 그때부터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삽으로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던져가지고요. 마지막에 1947년도 48년도 독립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에는 히틀러의 600만 학살이라는 그 피눈물 나는 현장을 넘어했다 아닙니까? 오늘 알도 못하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분만 요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떠들어 샀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니건 아양 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폭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그래도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래 이 현상을 두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이 말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그 도둑질한다는 내용이 뭔 말이다? 나는 이러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서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고 기도하면은 칼이 임하지 않고 기근이 이르지 않고 확실한 평강을 맛보고 인생 역전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줄창 외쳐대는 놈들이 있죠. 그래 그런 게 내 말을 도둑질한 선지자들이야 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땅에 참 신기한 일이 많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많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오늘 목사님들은요 거짓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1인 1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아닙니까? 목사랍시고 뭐 얼마나 훅가시를 잡는지 쪼다 반피 같은 그 신앙인들 그 출석하는 교인들은요
똥같은 설교 듣고 나서도 그 예배실 나오면서 앞에 그 목사님 인사하면 그 손이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뭐 복이라도 연구할 기라고 막 아이고. 그러면서 그저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의 마지막에서 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네. 너가 끝이 위에 들라고 하라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예?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놈들은 절대로 천국 못 온다라고 다 분명히 경고해놨습니다. 그래 이 교회는요 마탱이에 취해가지고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게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막 지금 목사가 한마디 에바 시시끌렁한 거 던져도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하는 인간들은요. 그 인간들은 출창으로 전부 다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그는. 예?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 군대의 총사령관인 하나냐의 예언 장면을 보면은 그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놈이. 예? 뭐 봤다고. 응답 받았다고. 환상 봤다고. 그 봤다고 하는 내용이 요점이 딱 요겁니다. 칼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이겨. 저 바벨론 군대가 한 길로 막 줄다른 차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막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 저들은 다 도망간다. 예루살렘 경내로 들어오지도 못한다라고 막 가라고 저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 수년 내에 곧 돌아온다고 내가 확실하게 응답받았다.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백성 아이가 자 기도 시작 주야 주야 하던 놈들입니다. 그 총사령관의 그 지랄 발광을 딱 보고 나면은요. 그 현장을 설설히 떠나는 에레미야의 뒷모습 속에서 참 선지자의 길과 참 선지자의 복음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문을 여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십시오. 절대로 목사한테 험담하면은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미신 섞인 공갈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들을 기가 있으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떤가 딱 보시고 그따위식이다. 그 상종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것도 못하고는 우리가 뭐 지금 뭐 주님을 믿는다고 뭐 핍박을 받기나 합니까? 뭐 감방에 갑니까? 두들겨 맞습니까? 곤장 이 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거짓 선자를 거짓 목사들을 그래 좋다고 종님하고 따라다니노. 들을 끼 있는 자는 정신 좀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